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 중일 때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신하들과 은밀하게 작전을 짜면서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람 사람들이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삼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한 곳에 사람을 보내 확인하고 철저하게 그곳을 경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위기를 모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자 아람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추궁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적과 내통을 하였는가? 너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자가 있도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우리 군의 은밀한 움직임을 자기 손바닥 들여다보듯 빤히 알고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지금 내게 고하라. 전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전하께서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일일이 고하나이다. 뭐라? 이스라엘에 그런 자가 있는가? 너희는 당장 그 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내 군대를 보내서라도 그 자를 반드시 잡아올 것이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그가 지금 도단에 있다 하더이다. 왕은 즉시 그곳에 말과 병거와 중무장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밤을 틈타서 그 도단성을 첩첩이 에워쌌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한 나라의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까 중무장한 적군의 군대가 성을 첩첩이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사환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렸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군이 온 도단성을 첩첩이 둘러쌌습니다.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겠다고 도단성을 첩첩이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니 이게 여러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사환이 무슨 말인지 당최 못 알아듣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영적인 실상을 보고는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순애가 온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에워싸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정말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에 천군과 천사를 내려보내주신 겁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산에서 내려올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아람 군인들이 시력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길을 잘못 들었다. 이곳은 너희가 찾는 성이 아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안내해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아람 군대는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쥐떼처럼 엘리사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자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수천 수만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손에 낫과 곡괭이를 들고서 자기들을 애워싸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조용히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포위했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포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포로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가 순순히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신이 나서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치리이까? 내가 저들을 쳐 죽이리이까? 그러나 엘리사가 말렸습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자기들 앞에 차려진 음식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실컷 먹고 마신 다음 자기들의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낸 것입니다. 엘리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후로 한동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가 무서워서 아람 군대가 감히 도발하지 못한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한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습관처럼 자주 그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은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떨어진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커다란 잔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담긴 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도 그 잔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지은 죄가 그 잔 속에 들어있습니다.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보고 주님은 몸서리를 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잔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 잔을 마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내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피부 속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1시간 동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까 그들은 다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아직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리를 데리고 그곳을 찾아온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본래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은 사랑을 나타내는 입맞춤입니다. 존경을 나타내는 입맞춤입니다. 우정을 나타내는 입맞춤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그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깨어나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중 한 사람인 말고를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폭력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폭력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릅니다. 잔인한 폭력은 더 잔인한 폭력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폭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지금 말고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적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런 말고의 귀를 사랑으로 만지셔서 그의 귀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도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보다 예수님을 지키는 천사들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 수십 명이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많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소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군단은 보병 6,000명, 말 700필로 이루어진 로마의 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수천 수만의 천사를 소집해서 그 천군과 천사를 지휘할 수 있는 군 통수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이 하찮은 무리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잡혀가신 까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주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상에서 떡을 먹던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짐승이 뒷발질하는 모양으로 무정하게 걷어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한 상에서 친밀하게 떡을 나눠 먹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무정하게 배신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순순히 끌려가실 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힘이 없어서 그들을 막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순순히 끌려가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미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앞으로 날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에 당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어도 누구 하나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순순히 그들에게 끌려가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겼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능욕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가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어둠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이 얻을 승리는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장차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다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능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는 하늘의 군대와 짐승을 대장으로 하는 악의 세력이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사로잡혀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승리하십니다. 최후의 승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했던 모든 고생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샘물을 마시며 거기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유혹과 박해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악의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실상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백마를 타고 오셔서 최후 승리를 얻으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예수님만 믿고 나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도 받습니다. 이 모든 유혹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